이해 감사합니다. 시편 92편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간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울 때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들려지게 하시고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신앙인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에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말씀 속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머릿속에 느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해 감사합니다. 시편 92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92편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찬송시, 안식일을 찬송할 수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들어있는 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안식일에 부르는 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묵상해 보셨겠지만 92편 속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히브리인들이 이 시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로 드렸을까? 또는 안식일을 찬송하는 시로 할까?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예,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묶어 넣었습니다. 지존자여 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 많지요. 그 가운데 하나 또 여기 지존자여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지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그렇죠? 가장 그 표현을 멋있게, 그 지존자를 찬양하는 모습을 가장 멋있게 묘사해 놓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장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지존자,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여기서는 이제 시편의 표현에 의하면 지존자,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이름이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자라고 되었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되었는데요, 그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좌에 앉으신이 답니다. 이나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이 전부입니다. 언어에는 지존자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에 지존자,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이나 이는 다 우리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분이나 이가 아니지요. 지존자도 아니고요. 지존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맞지요, 사실은.
예,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대상이세요. 그렇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시편금, 비파, 수금, 악기입니다. 뭐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다 현악기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시편금은 10개의 현으로 되어 있는 뭐 그렇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 히브리 문학은 참 찬양과 감사를 잘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주전자여,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지존자여, 당신은 지존자이기에 우리가 당신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유는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참 멋있는 표현이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지난 시편 몇 편 가운데서 우리가 인자와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89편입니다.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죠. 본성이죠. 지극한 사랑을 끝까지 성실하게 믿을만하게 끝까지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넉넉하시다. 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하나님이 합당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당하시다. 그렇죠? 창조주이시기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에 합당하시다. 근데 그 창조주와 이기셔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유 속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 지극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밤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진짜 그의 지극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셔서 변치 않으시는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경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루의 경험입니다. 아침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때문에 밤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다. 날마다의 경험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날마다 기뻐야 돼요. 날마다 행복해야 되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울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예, 사랑을 계속 받는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야 돼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내가 베푸심이 좋으니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경험되어지면요,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베푸신 은혜, 또 주께서 밤마다 나에게 성실하셨다, 나에게 믿을만 하셨다,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경험이 풍성해진 경험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경험이 바로 안식일에 받는 경험입니다. 왜요? 그렇게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그렇죠, 만난다면 그분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합당하다고 하는 찬양을 드리고 싶지요. 다 내려놓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안식일은 기대되고 고대되는 것입니다. 왜요?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기대되고 고대되는 그런 경험이 안식일의 찬양 시의 경험입니다. 뭐 어떻게 정신없이 보내다가 오늘이 안식일이네 이런 경험이 아니고요.
고대되고 기대되는 경험으로 만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밤마다 우리에게 성실하심을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애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니이다. 예, 4절 5절 우리가 안식일이란 말이 하나도 안 들어있지만 안식일의 찬양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면 4절 5절 속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기대되고 고대되고 만나서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들어있어요. 왜요?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주의 손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죠? 5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하는,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안식일이 고대되고 안식일이 행복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주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 뭔가? 그렇죠?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이 경험이 돼야지만 안식일이 고대되고 기대되면서 안식일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굳이 거기다가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표현한 것은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너무 신학적인 의미에서, 과거에 제가 설교하면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안식일의 의미,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하신다. 예, 그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일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날마다의 경험에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이 내가 느껴지고 맛보아지고, 그런 경험, 그렇죠? 그런 경험이 안식일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경험입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 이상의 경험이 안식일을 맞이하며 안식일을 느끼는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엿새 만에 창조하셨죠.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일곱째 날도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요, 딱 여섯째 날 창조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딱 느끼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주위를 돌아봐도 너무 행복한 것들만 있고 너무 감사한 것들만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주의 손이 그렇게 나한테 행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곱째 날을 또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행복한 게 하신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신학 가운데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놀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와 함께 놀자라고 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베푸신 그 일들을,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하여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얼마나 큰지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다 맞이하는 것이 고대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것이 행복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침마다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베푸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맛보게 하시더니 7째 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나는 기쁨을 만나서 그 기쁨을 함께 즐기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해 놓으신 걸 보니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라고 우리의 입에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날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동이 커져서 안식일이 고대돼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맛보고 또 손잡고 걷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노는 날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신 그 기쁜 생각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참 답답하지요. 그렇죠. 이걸 깨닫는 사람, 이걸 맛보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안식일이 되면 더 기쁘고 더 감사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얼마나 무지한 자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어리석고 무지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인자함과 성실함을 베풀고 계시는 그러한 품성을 가지신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내가 날마다 느껴지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얼마나 불행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나 악인이나 여기서 뒤에 또 9절에서 이야기하는 원수들이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시편의 표현 또 히브리 문학의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같은 단어로 쓰지 않아요. 늘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씁니다. 어리석은 자, 악인, 원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자함과 성실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고 그걸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원수고 그걸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맛보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할 텐데 그 맛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니까 그렇죠? 거절하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9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원수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거절하니까 느끼지 못하지요. 거절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참 가슴 아프죠. 결국은 행복하고 기뻐하지 못함으로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10절 내 뿔을 들소에 뿔같이 높이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예, 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뿔, 여기 특별히 성경에서는 뿔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다. 가장 튼튼하고 가장 힘이 있는 들소에 뿔같이 높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에게 아침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나를 부으셔서 소생하게 하시고 그렇죠? 성령으로 나를 소생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시고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예,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의 결과가 그렇게 가슴 아픈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보응받는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제 성격에는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히브리어에 없는 의미를 써놨는데요. 대부분의 번역은 다 그렇게 했어요.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에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원수들에 대하여 내 눈이 보겠다. 보게 될 것이다. 또 일어나 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에게 대하여 내 귀가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응받는 것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없습니다. 거기 있는 그대로 봐도 한국말 성경에 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수들에게 보응한다라는 이야기도 거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대하여 거절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 직접적으로 보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응받을 수는 있어요. 보응이 있다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보응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요, 그 결과가 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가 자기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 지극한 사랑을 통하여 오는 행복과 지극한 사랑을 통하여 오는 기쁨을 모르니 그 자체가 보응을 받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보응을 받는 겁니다. 참 불행하지요. 지극한 사랑을 받는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참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원수들은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게 불행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고 날마다 행하시고 날마다 나를 세우시고 날마다 나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 때문에 그것이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나고 싶어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경배하는 경험이 있으면 그게 배가 되는데, 그러니 그게 우리가 사는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요,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생명이 옵니다. 하나님께로만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와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 사망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없으면 결국은 인생은 패망이요, 사망이요, 보응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반대로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말이 나왔었는데요. 또 나오네요. 예. 그래요. 왜요? 생명이 함께 오기 때문에. 생명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밤마다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행하신 일,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로 내가 기쁘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번성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맛보고 살아가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느끼고 살아가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살아가면요, 뭐가 기대된다고요? 안식일이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게 고대가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합니다. 15절 여호와여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합당하나이다. 창조주이시고 죽으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받기 합당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신 지극한 사랑을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만나다가 안식일에 그게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대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놀자라고 하는 안식일을 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생명력 때문에 날마다 번성하고 하나님의 집 안에서 뜰 안에서 번성함으로 아이들어도 결실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이래야 돼요. 빛이 청청해야 돼요. 그렇죠? 빛이 청청해야 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고대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지극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밤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변치 아니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유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행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삶이 되게 해 주셔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 날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셔서 그 하나님을 대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놀고 싶어서 안식일이 고대되어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처럼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맛보지 못한 자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하루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처럼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사랑의 그 능력 속에서 사랑의 그 생명 속에서 결실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단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결실하는 행복한 신앙인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에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으로 주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